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 왕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환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이제 도망을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그 도망갔었을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중요한 일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괜찮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대단한 인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삶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사람이 어떠한 인품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환궁을 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죠.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합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를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다윗을 가장 먼저 맞이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부분에 있어서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흙을 뿌리기도 하고 먼지를 날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다윗을 속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여지고 자신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축하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가지도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 물론 그 도망갔었을 때 먹을 것들을 제공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무엇인가 굉장히 어떠한 큰 이벤트를 해줬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대단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를 마음속으로 응원했고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시바가 왕을 속여서, 그리고 무비보셋을 속여서 혼자만 놓고 지금 왕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원래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본인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시바가 조금 잘못되었구나, 속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이제 반반 나누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래 내 재산이고 나는 속은 사람인데 억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됐습니다. 당신이 왕으로 무사하게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원래 다윗이 당신이 명령했던 것처럼 그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이 잘 되면 되었어요. 왕이 건강했으면 되었어요. 왕이 다시 왕궁으로 황궁하는 것이 그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재산, 자신에게 있어서의 환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 되는 것 하나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주어지든 상관없이, 어떠한 처결이 내려지고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든 상관없이 그냥 나 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실레도 그가 정말로 도망의 길에 있을 때에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쓸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사람, 그게 바르실레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 나와서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를 뭐 따라오지도 않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내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내 삶 뒤에서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게 기도하고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들이겠죠. 부모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는 이것을 좀 얻어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입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다윗과 스루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왜 원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스루야가 제안한 게 무엇입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넙죽 절을 하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과거에 제가 당신을 저주했던 이 모든 저주들로부터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다윗 왕에게 지금 사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스루야의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2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속 시원하게 그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았어요. 억울했어요. 여러분 분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가는 길에 정말로 마음이 좀 상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일 자체가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저주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통함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그 시므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비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절 후반절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이미 사울이 죽고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다가 그 이후에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왕이었는데 그럼 과거에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본인은 몰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만큼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의식을 거쳐서 왕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민족들은 내가 힘에 의해서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와 같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제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거나 내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내 분통함을 원한을 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그 나를 세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는 이제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시므이를 당장 죽일 수도 있고 내 원한을 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원한을 푸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데 그 고난에서 자기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지금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분통함을 풀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 원통함과 분통함을 풀어낼 사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많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분통함을 풀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분통함들을 풀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내 분통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 거 안다. 내가 힘으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일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명에 맞게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합니다. 야, 저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견뎌야만 하나? 저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야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